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얼굴을 비춰주시기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더욱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와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예,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성경을 다 에베소서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장뿐만 아니라 또 계속 봐야 하니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그리고 10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희들을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이렇게 우리를 교회라 부르시는가?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칭하시고 교회로 부르셨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이 교회의 뜻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이 교회에 무슨 계획을 가시고 또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타락한 우주, 타락한 세계, 타락한 인간, 이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하신다, 회복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타락한 세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며 권세와 통치와 능력과 주권과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시며 권세자시며 능력자이심을 얘기하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되냐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타락했던 그 만물,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만물과 그 세계와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에 복종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저희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교회는 그런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에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교회의 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므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희들도 똑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 지은 자들이 나와서 무릎 꿇고 복종해서 그렇게 삶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목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묶으시고 교회로 삼으셔서 어떻게 한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회복하게 하신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금 그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뭘 준다고요? 신령한 복을 주신대. 그 복이 뭐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그 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그 피조물들과 그 타락한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무릎 꿇고 복종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또한 그 죄를 고백하며 그렇게 심판을 받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으셔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그런 존재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종하고 죄를 고백하고 또한 그 심판의 길을 가며 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고 승천하게 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과 묶어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고 회복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실이고 엄청난 비밀이고 엄청난 축복이고 감사할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봐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서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은 뭡니까?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또 선포한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초이며 근본이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로 칭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묶여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시금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전의 모퉁이 돌과 가장 기본이고 내용이고 목적이요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지어가지는데 어떻게 지어져 가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건물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건물들이 모여서, 재료들이 모이고 자료들이 모여서 함께 연결되어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내용으로,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북돋아주며 계속해서 격려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이렇게 힘을 합쳤을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워져 간다고 합니다. 그 비밀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주일에 모여서 그리고 주중에도 함께 연락을 하면서 함께 나눔을 갖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한 목장 모임도 하고 또한 찬양 연습도 하고 찬양하고 또한 함께 모여서 친교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힘줄이 되고 연결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한 달 후면 10주년 돼가지고 저희가 설립기념 및 임직과 또한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그 임직 받으시는 분과 취임 받으신 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셨을까요? 왜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장로로서 또한 섬겨야 되며 또한 어떤 분들은 집사와 권사님으로 섬겨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셔서 이렇게 교회에 그렇게 섬기게 하십니까? 왜? 한마디로 말하면 답은 이겁니다.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PPT다가 안 보냈는데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이 보았던 내용이죠. 그래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보면은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또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길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희가 똑같이 1장과 2장에서 본 것처럼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또한 그들을 이 교회에 세우신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 벼슬을 받아서 여러분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받아서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들과 함께하여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른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도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그분들을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이 되게 하신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이고 이 교회가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장로님이나 목사나 아니면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권위를 가지고 또한 자신들이 그 무슨 별세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위에서 그 모든 어떠한 것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며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은 왜요?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없는 말도 하게 되고 말뿐이 할 수뿐이밖에 없게 되고 자신은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말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왜냐하면 뭐가 있다고요? 더 큰 심판이 있답니다. 교사만 그렇습니까? 목사도 똑같고요. 장로도 똑같고요. 권사도 똑같고요. 집사도 똑같이 더 큰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무게가 이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소홀히 여기고 또한 이 직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통해서 아무렇게나 행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 각 사람들이 다 성전이지만 성경을 보았듯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며 교회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 이 성전을 회방하는 자, 이 성전을 계속해서 나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더럽게 하는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가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와닿으니까 너무나 무게가 크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거봐요. 나 목사 되기 싫어했었는데 왜 이렇게 또 목사를 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무게가 크면 클수록 또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먼저 깨우치시고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먼저 깨닫게 하시고 먼저 고통과 그 어려움을 겪게 하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목적하시지 않으시고 저를 목적하셔서 제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군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저를 만지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자리로 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흠없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다른 그 무엇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아니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성도님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이 영광의 자리가 무엇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표하시고 여러분을 목적하셔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이 당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불러였음을 당했으니까 이렇게 그 의무와 책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또한 죽음의 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우니까 이 길을 가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모든 험난하고 어려운 것들이 나를 만지는 것이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며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28절을 보게 되면 어떠한 고백이 있냐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 고통을 당하면서,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통을 받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거 쳐다보지도 않죠. 계속 불만 불평만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면, 그리고 또한 이 교회가 무엇인지 깨달으니까,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회복을 당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충만한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그것을 볼 때에 얼마나 그 사랑이 넘치냐면,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고개를 못 들겠죠? 그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를 하다가 노트를 썼는데요.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것을 좀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다시금 느꼈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교회 안에 말썽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므로 당연히 말썽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견뎌내느냐에서 교회의 건강이 판가름 납니다. 맞는 말이죠? 세상은 실패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남이니까. 세상은 2번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70번씩 7번 기회를 주는 곳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병원에 환자만 모이듯 당연히 죄인들이 모이니 항상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비판하십시오. 그렇게 비판하는 여러분은 도대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이라도 해보았습니까? 모두가 교회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누구도 직접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아픔을 나누려 하거나 헌신하려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문제와 씨름하려 하지 않으려 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주일 예배만 내 편한 대로 훌쩍 드리고 가기 일쑤입니다. 담함이 찔리시죠? 전 다시 읽어도 쭉 찔립니다. 우직하게 내 자리를 지키는 것, 내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 내 자리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성숙의 길이며 주님이 내게 원하신 평생 추구해야 할 성화의 길이다. 교회란 가족 공동체, 한 몸, 하나됨, 내 몸과 같은 결혼이 2 영혼의 하나됨이라면 교회는 공동체적 하나됨이다. 함께 하는 것,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함께 떡을 떼고 마시며 일하는 것, 하나님이 꿈꾸는 바로 그 이상적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나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사명과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도 또한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나를 목표로 하셔서 나를 먼저 고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섬기는 자리로, 사랑하는 자리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또한 계속해서 사랑 가운데 섬기시고 이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또한 그 모든 수고와 또 사랑과 그 섬김을 보여주시고 또한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목적하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 여러 모든 성도님들과 같이 이 교회를 세울 것이며 끝내는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시며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하루, 감사하는 하루,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됐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로 삼으시고 교회로 묶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며 또한 충만케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과정에도 함께 하시고 끝까지 완성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